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고린도 비마 전경입니다. 헬라어로 비마는요, 올라가는 계단, 높은 단상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넓게 말하면 그래서 뭐 연단이라든가 단상, 공식 석상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여기 고린도 비마는 그냥 단상이 아니고요. 로마 관리가 앉아서 재판하고 판결하던 재판석, 법정의 단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 생사 운명이 바로 이 돌단 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위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사진이 저 멀리 있는데 에라스투스 명문입니다. 고린도 극장 근처 길바닥에서 발견된 라틴어 명문인데, 자,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뒷면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명문 글자가 지금 거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냐면 에라스투스 프로 아이딜리 라타테 에스페 스트라비트 라틴어입니다. 여기서 에스페는 수아 페쿠니아,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비용으로 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에라스투스가 아이딜레 직분, 이것은 이제 도시관리 책임자 직분인데 이 직분을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이 길을 포장했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길을 자기 돈 주고 포장하고서 이거 내 돈으로 포장한 거야 하고서는 거기다 명문을 새겨 놓은 겁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공부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유적지에 여기 에라스투스 명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지난주 본 사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 기둥이 있는 사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유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라스투스 명문이 있는 유적지도요, 뭐 극장이라든가 등등 아주 소중한 기록들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관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이드에게 에라스투스 명문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몇몇 분과 함께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화장실 갈 때 저 화장실 안 가고 달려가서 찍어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찍어 온 건데 아무튼 앞서 본 이 고린도 비마 사진하고요, 에라스투스 명문 이 사진하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요, 막막한 작업장에서 천막을 꿰매던 바울, 이 화려한 고린도 도시 그 한 구석에서
굳은 살이 박이도록 가죽을 꿰매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초라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동역자가 왔고 복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 외롭게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에게 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낸 선교비를 들고 왔고 이것이 바울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는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노동에 매이지 않아도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열매가 커진 만큼 위험도 커졌다는 겁니다. 그 대적도 방해와 비방도 같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 동족 유대인들이 도리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보이시는 장식이 고린도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유물입니다. 위쪽에 있는 유물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글자가 쓰여 있죠. 물론 이제 앞뒤로 글자가 잘렸는데 헬라어로 시나고게 헤브라이온,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출입구 그 위 인방석이라고 하죠. 그 문 인방석일 가능성이 큰데 저 아래쪽 장식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새겨진 것이 이게 촛대죠. 메노라라고 불리는 유대교의 7가지 촛대입니다. 가지가 7개라서 이제 7가지 메노라라고 불러요. 이것은 그 고린도에 실제로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또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유물입니다. 곧 고린도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힘써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하고 위협한 겁니다. 근데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의 직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꽉 막혀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요.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새로운 문을 찾아서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 보십시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가? 자,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회당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의 문은 닫혔지만 그 옆에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에서 한 걸음 옆에 새로운 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의 문은 닫혔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누가 예수님 믿었다고요? 회당장이 믿었다는 겁니다.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거부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지순례를 주제로 처음 나누었던 설교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닫힌 길 끝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월 28일 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후 다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가 계획했던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결국 그는 무시아를 지나 막다른 곳에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무슨 환상을 보았다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요 환상을 따라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이르렀고 이 빌립보 강가에서 문밖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 그녀와 그 온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복음의 사역의 문이 닫혔는데 바로 거기서 누구요? 빌립보 간수. 그 집에 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문이 닫혔다고 그 문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문을 닫을 뿐이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문, 닫힌 문 바로 옆에 새로운 문, 이 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곧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가족들이, 자녀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오히려 그것이 오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 모든 거절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놀라운 복음의 섭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새로운 문을 찾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설교 처음 보았던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비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판석이다. 자, 복음이 폭발하고 열매가 맺을수록 바울을 향한 대적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법정이 히브리어로 비마입니다. 바울을 붙잡아 끌고 이 비마, 고린도 비마, 재판석, 다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여기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마주한 핍박과 대적과 비방이 가볍지 않았고 그렇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을 버티게 한 힘이 있었는데,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기서 먼저 바울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의 심리 상태,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만큼 너무나도 큰 두려움, 이것이 바울의 현재 마음, 심리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에서의 이 복음 사역이 힘에 겨웠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럴수록 이 유대인들의 크고 격렬한 대적과 비방으로 인하여 참으로 견디기 힘겨운,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결코 복음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 이겨내라. 격려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자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해 주님은요,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내가 다 없애줄게.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요, 다른 어떤 말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 고난, 어려움, 꽉 막히고 꼬인 일들 등등,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다 풀어줄게. 물론 이 말씀이 아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겨가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진정한 위로는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확인하는 건 바로 이것이 가장 완벽한 위로입니다. 바로 이 한 말씀이요, 바울의 뼛속 깊은 두려움을 씻어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은 두려움이 거친 이 바울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영적 현실을 보게 하셨는데,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요, 온통 돈과 쾌락에 치든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눈에도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비쳤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만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한 곳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주님은요, 구원할 백성을 보셨습니다. 복음의 마음을 열 영혼을 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워질 주의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도 이것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앞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에라스투스 명문이고, 그가 자기 비용으로 이 도로를, 이 길을 포장했다. 이것 기념해서 새겨놓은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무관 에라스도.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성은 고린도를 뜻하거든요.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가 이 고린도시의 에라스투스, 자기 비용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명문을 작성한 에라스투스, 그와 동일 인물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같고 장소도 같은 고린도이고 두 사람 모두가 도시 안에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논쟁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고린도에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유력한 도시 관리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두려워 떨던 이 도시 고린도, 온통 타락과 우상과 욕망으로 가득해 보이던 이 도시 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시민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처음 이 고린도가요, 대적과 비방이 가득한 두려운 도시로 보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준비된 도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이 복음의 삶을 통해 이 대적과 비방과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 고린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타락한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뜻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눈. 우리가 보는 가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이미 주님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무려 1년 6개월 이 두려움의 도시 고린도에서 묵묵히 천막을 깁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숨겨진 주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무섭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게 맡겨주신 일터를 또 가정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버텨내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실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한밤중을 걷고 있는 우리 심령에도 주님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에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있다. 자, 앞서 본 두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비마와 에라스투스 명문. 왼쪽은 곧 우리를 위협하는 재판석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비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이 비마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하나님이 심어두신 백성, 구원받아야 하는 백성,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재판석만 보입니다. 그 위협이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미 준비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도 재판석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 비마, 이와 같은 그 상황, 두려움의 상황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야 할 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재판석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보신 고린도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3분 동안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